강하룡의 믿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챕터 1 신앙에는 성장이 있다. 어느 주일날 아침 가족들과 택시를 타고 교회로 가는 길이었다. 택시 기사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에 다니시느냐고 물어보았다. 기사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님은 제법 큰 교회를 15년 이상 다녔다고 했다. 그런데 1년쯤 전에 장로 선거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자기를 뽑아주지 않은 게 섭섭해서 그때부터 교회에 다니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다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기사님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음을 알고 안타까웠다. 주님을 만났다면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회생활하듯이 다니지 않을 것이며 직장에서 승진하듯이 직분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기사님에게 솔직히 말했다. 기사님,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말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사님은 교회에 오래 다니셨지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직분을 받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봉사합니다. 장로가 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기사님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기사님, 교회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배우셨죠?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는 잘 알고 계시죠? 죽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내릴 때 기사님은 자기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성숙한 성도, 미성숙한 성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람들을 세 종류로 구분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 말씀. 먼저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를 지칭한다. 하나님의 일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신령한 자들은 예수님을 닮은 성숙하고 장성한 성도들이다. 예수님이 지상 사명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명하신 것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제자들이다. 마지막으로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
시기와 분쟁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들은 출애굽 1세대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고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 땅을 그리워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다. 요약하면 육계에 속한 사람들은 불신자이고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신자들이다. 히브리서에서는 신자를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은 먹지 못하기에 젖과 같이 부드럽고 은혜로운 말씀만을 먹으며 가정과 직장 등 일상에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을 먹을 수 있으며 영적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신앙에는 성장이 있다. 신앙 성장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다. 만일 예수님을 따른 시간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면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바울도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었음을 고백했다.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와 같았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히브리서 5장에 나타난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의 공통점은 의미심장한 것을 깨닫게 한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말씀을 먹는다이다. 영적 어린아이는 젖과 같은 말씀을 먹는다. 젖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초적인 지식, 은혜가 되는 말씀을 의미한다. 어린아이는 자신에게 은혜로운 말씀, 감동적인 말씀을 좋아한다. 축복의 말씀을 좋아하기에 자칫하면 기복신앙으로 빠지기 쉽다. 어린아이는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복되고 잘된다는 말씀에 주로 반응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 어린아이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었을 때의 문맥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치열하게 산 삶은 등한시하며 복되고 번성하겠다는 약속만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힘들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을 먹는다.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마음과 신앙의 본질이 담긴 말씀을 뜻한다. 장성한 자는 자신에게 감동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 단단한 음식의 사례로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뜻의 지상 사명이 있다. 지상 사명은 예수님의 유언이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지상 사명은 단단한 음식과 같이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보통 이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은혜도 받지 못한다. 지상 사명은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뜻을 드러내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려는 제자들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오고 감동도 된다. 두 번째 공통점은 때가 오랜 그리스도인이다. 히브리서 5장에 나타난 성도는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 모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히브리서 5장 12절. 아직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책망을 하는 것이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는데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인 교인들이 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가 된다. 여기에 현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 어린아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정상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도 영적 어린아이인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과 일터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 성장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성장한 좋은 사례가 바로 요셉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요셉은 노예나 죄수 등 어떤 신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 결국 그는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했고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7년 흉년에서 먹여 살렸으며 이집트와 주변 국가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았다. 제임스 패커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보다 값지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지 않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우상 숭배에 목숨을 걸고 저항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챕터 2. 영적인 근육을 훈련하라. 최명화 자매는 신앙훈련을 받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얕은 수준의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앙에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전에는 자신이 어린아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한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다 생각했고 30년 가까이 설교를 들으면서 배울 만한 것은 다 배웠다고 여겼다. 평일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하게 살았으며 주일에는 교회에서 반주자로 봉사도 했기에 자신의 모습에 자부심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훈련을 받으면서 주중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가끔 자신이 불안함을 느낄 때나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급하게 찾곤 했다. 다급한 심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온갖 미사여구를 붙이며 도와달라고 떼를 썼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며 하나님을 회유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렸다. 그녀의 삶은 교회 생활에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 사실 명화자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거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로 느꼈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같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큰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삶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이 실제로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특별한 몇몇 사람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모두 개 헤엄을 친다.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물에 들어가게 되면 모두 한결같이 개 헤엄을 친다. 이상한 일이다. 수영을 배운 경험이 없다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수영해야 하지 않을까? 누구는 오리 헤엄, 누구는 사자 헤엄, 누구는 개구리 헤엄처럼 각각 달라야 한다. 그런데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한결같이 동일하게 개 헤엄을 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육지에서 발달된 근육을 물속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유용한 방식으로 근육을 사용해야 효율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속에서 사용하는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속에서 효율적인 근육이 아니라 물 밖에서 발달된 근육을 물속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사람은 물 밖에서 손을 앞뒤로 흔들며 걷고 손을 앞뒤로 흔드는 데 필요한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물속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팔을 앞뒤로 흔드는 근육을 사용하여 같은 방식으로 개 헤엄을 치게 되는 것이다.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하다. 성경적인 근육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즉,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상 근육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된다. 영적인 근육이 훈련되기 전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세상적인 근육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성경적으로 살고 싶어도 본능적으로 세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 마치 물속에서 본능적으로 발달된 근육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영적인 근육을 개발하라. 영적인 근육을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적인 근육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수영에서 자유형을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자유형을 계속 연습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자유형을 잘하려면 자유형에 사용되는 근육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 근육을 개발하는 방법은 그 근육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없다. 처음에는 근육이 발달하지 못했기에
동작이 서툴 수밖에 없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근육이 발달하면서 점점 자세가 나오고 동작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도중에 멈추면 근육은 다시 쇠퇴하게 된다. 멈추지 않고 꾸준히 연습하면 평생 자유형을 구사할 수 있는 근육이 만들어진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연습을 계속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힘든 상황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게 된다. 세상적인 근육을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려는 방식으로는 생각을 진행하지 못한다. 이때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고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어색하더라도 이러한 시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럼 점차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며 행동하게 된다.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다. 영적 어린아이들이 가득한 시대였다. 사람들은 영적인 근육이 없었기에 세속적인 근육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문제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기에 사람이 섬기는 방식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셨다는 점이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는 레위 청년 한 사람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사사기 17장 10절 말씀. 레위 청년은 거주할 곳이 마땅하지 않았기에 미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미가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며 기뻐했다. 미가는 하나님에게 복 받기를 원했지만 막상 그가 한 행위는 범죄였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레위 지파 청년을 감히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죄를 범했다. 영적인 근육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이다. 스티브 맥베이는 자신의 저서 은혜 영성의 파워에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항복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밝혔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이 가능할까?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한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드리는 재헌신이 필요 없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다. 주님,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생명을 나타내실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 강하룡의 믿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챕터 1. 신앙에는 성장이 있다. 챕터 2. 영적인 근육을 훈련하라.